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괴와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말씀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9월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설교 시리즈의 전체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시원한 가을이 됐어요. 이제 열대야도 지나고 밤에는 좀 춥기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은 두꺼운 이불, 이렇게 폭신한 이불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가 뭐 시원하고 이렇게 미지근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밑에 계시록 말씀의 하단에 나와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9월 한 달 우리들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잠깐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기된 데가 바다, 회색빛으로 표기된 데가 땅 이렇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표기된 하늘 회색 중에 상단 중앙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가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터키 땅이죠. 터키. 예루살렘 지역도 보이고 안디옥 지역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히아라볼리, 골로새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보낸 내용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냐면요. 라오디게아 이곳은 터키 땅으로 좀 그 당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부유하니 내가 넉넉하니 나의 신앙도 넉넉하고 나의 믿음도 풍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기를 너의 신앙은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그 지역 북부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갔다 오셨을 텐데 히에라볼리에는 하얀색 눈으로 덮인 것처럼 빠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보면 좋겠죠. 나중에 이렇게 비행기 길이 좀 열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고 터키의 선교지 순례도 좀 가면 좋은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빠무칼레라고 하얀색 마치 목화솜 아시죠? 여러분, 목화솜, 이렇게 솜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목화솜이 피어오른 것처럼 하얀 온천이 흘러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 뜨끈한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지역까지 흘러 들어오면 뜨끈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지근해져요. 또 오른쪽으로는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찬물이 나옵니다. 그 찬물도 라오디게아 쪽으로 끌어다가 쓰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근방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디찬 물이 또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치, 우리 지역은 빠무칼레로부터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졌고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찬물도 미지근해졌으니 우리를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와닿은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지역에는 목화솜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흰옷을 지어 입으려면 로마 지방에서도 이곳에 목화솜을 최고로 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열심히 있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 물을 끌어다 쓰고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넉넉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져라. 누구든지 마음에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요 앞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새생명교회, 이 지역에 우리들의 삶이 좀 풍요로울지라도 넉넉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내 삶의 일상에 깃들려져서 믿음이 그럭저럭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결단을 회복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나 4주차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주는 분명히 결단하라. 무엇하라? 결단하라. 세상에서도 결단이 있죠. 많은 위정자들의 중요한 결단, 또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하는 그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읽어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운 것은 데울 수 있고요, 수증기로 어떠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찬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붓기 있는 부분을 깔아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아주 협의적인 개념의 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파급적인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또한 선한 능력을 이렇게 전달받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처음 사랑을 찾아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위해선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우리가 결단하고 영향력 있고 뜨거워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살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외계 저 멀리에서 이 땅을 모르는 사람처럼
균형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영향력 있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균형 감각을 조화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결단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4주간의 말씀에 이어지면서 첫 시간에는 분명히 결단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 시대에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결단하라. 분명히 결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단호하게 촉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원망하고 하다가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결단하라 라고 다짐을 받아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 부모들 된 사람들, 우리 믿음의 1세대 된 사람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분명히 결단하세요.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세요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업체나 직장, 학교,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촉구해요. 숙제해와라. 이만한 분량을 오늘 안에 끝내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분명히 결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 결단을 촉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선, 결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인가 포기가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을 사야 되겠다 결단하면 이것을 사는 즉시 그 비용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없습니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까 포기를 합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그런 선택과 포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아이는 즉흥적인 쾌락, 즉흥적인 만족에 길들여져요. 내 입의 즐거움, 내 몸의 즐거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도 있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져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포기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가지려면 저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 관점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본다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결단할 때 아유 이거 포기하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자. 아유 이것을 소유하자. 이건 포기해야지. 이러한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세상 것이 바로 앞에선 포기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포기되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가 헌신했던, 우리가 희생했던 모든 영역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포기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마치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기회비용. 내가 어떤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있었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선 내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서 활용된 금전적인 가치, 시간이라는 가치, 몸의 에너지를 쓴 몸의 어떠한 에너지, 공간을 사용하게 된 공간이라는 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무엇을 사고 시간을 들여 무슨 애를 쓰고 공간을 확보하고 내 힘을 쓴다는 것은 왜 그러한 기회비용을 사용하게 되냐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결단할 때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결단하는 방식이 바뀌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을 향한 결단으로 기회비용을 계속 사용할 것이며, 몸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몸을 가꿀 것이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죠? 몸도 가꿔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기회비용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드려요. 몸을 가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구매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실을 예배 처소로 예쁘게 꾸며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회비용,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결단을 하냐면 육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결단을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결단을 합니다. 내 입장에 유리한 대로 나의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결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심리를 동행하고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른뺨을 때렸어? 너는 양뺨을 맞아라. 내 속옷을 뺏었어? 나는 너의 겉옷까지 뺏어버릴 거야. 나를 귀찮게 해? 나는 너를 더 괴롭게 할 거야. 내 것을 가져갔어? 나는 너 것을 뺏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 선택을 하라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다른 편의 고통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나의 것을 앗아갈 때 더 내어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선택,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결단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를 줬는데 2개 주세요. 2개를 줬는데 4개 주세요. 4개를 줬는데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습니까? 아깝죠. 하나 달라고 하는데 2개 달라고 하고 3개 달라고 하면 아깝죠. 아끼고 싶죠. 감추고 싶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꼭 잡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으로 결단해라, 이러한 삶으로 선택을 해라, 왜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삶으로 가까워지긴 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가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변화될 지표, 우리가 바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이라고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때로는 더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며 내 결단도 얼마나 무능한 결단이었는지를 사실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사실은 그 결단 속에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력함을, 나의 허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결단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분별력이 생성돼야 돼요. 전에는 내 몸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눈이 가는 대로.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보고, 먹고 싶어 그러면 먹고, 가고 싶어 그러면 가고, 마치 내 몸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벗고 싶으면 벗고, 보고 싶으면 보고, 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했어요. 늘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점점 퇴보하기도 하고 성장되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나안 정복 시기의 결단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를 제가 역할을 맡고 우리 성도님들이 백성들의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노란 글씨, 성도님들이 분홍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기준이 누가 된 것 같아요?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우리 시점으로 바뀌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따라가면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나안 정복 시기의 결단은 여호수아가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때 백성들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기의 결단. 제가 엘리야의 역할을 맡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백성들의 역할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여기에는 결단도 있고 허점도 있습니다. 허점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고 있냐면 엘리야가 믿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가 옳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호수아 시대보다 믿음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퇴보한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퇴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빠, 아들아, 아빠가 나 이만한 일 해주면 내가 아빠라고 불러줄게. 이런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끼쳐지거나 나의 몸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가 나의 호기심이 채워져야지만 나에게 어떠한 충격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리석게 하고 있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드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조건적인 결단. 먼저 번에는 여호수아가 본이 되는 결단이라면 이것은 표적 사인을 목적 삼아 사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는 항상 사인, 표적만을 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기까지 이르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 제가 노란 글씨 성도님들이 분홍 글씨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점점 퇴보하기 시작해요. 사인을 구하는 결단. 이거 사인, 이런 표징이 없으면, 이런 징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을 못해요 라고 했더니만 더 믿음이 무너져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예배하러 가자.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 내가 삶 속에서는 내 삶을 예배해야지. 또 오늘은 주일이구나. 그래, 예배해야지. 내가 생활 속에서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결단은 있으나 그 결단이 너무나 희석되어 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결단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 때만큼은 사인을 주시면,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뜨거운 결단인 듯 했으나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된 후에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신앙으로 퇴보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도 진정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포로 시기의 결단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분홍 글씨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 글씨를 담대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만약 불 가운데 넣으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결단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선포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선포 언제 했냐면요, 몸이 아플 때 종종 했어요. 몸이 아플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10시간, 20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게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 안 나아도 돼요. 하나님 뜻만 따르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로 바뀌는 순간 나아버려요. 놀라죠? 제가 그런 경험을 2번 정도 했었어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강력하게. 너무 아파서 너무 몸에 이렇게 막 뭐가 이게 막 뭐 10곳이 나고 허리가 막 부서지듯이 막 엎혀갈 정도로 아프고 막 이럴 때였어요. 몸이 아프고 몸이 쇠약하고 아프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낫든지 안 낫든지 불 가운데 건지든지 안 건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하에 예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포로 시기에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표적을 주셔야 섬겨요, 이런 태도라면 야고보서에선 그런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8절, 우리 색깔로 표기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엄청 흔들려요. 악으로 갔다가 선으로 갔다가 의로 갔다가 죄로 갔다가 유혹받았다가 미혹받았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얼마나 많은 요동하는 물결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단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저 사람 없애버릴 거야. 반드시 없애버릴 거야. 사도행전과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결단이 나와요. 나 사도 바울 죽일 거야. 나 엘리사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서도 결단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도 결단해요. 금식하며 결단해요.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내가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막 이런 결단을 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뭘까요? 살리는 결단.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와 룻의 결단이죠. 에스더는 무엇을 위한 금식 결단을 했어요?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금식 결단을 합니다. 룻은 무슨 결단을 해요? 시므를 따르기 위해. 내가 나오미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룻이. 왜냐하면 그 시대의 룻은 모압 사람이라 모압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소망 없는 자 같으나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룻에게.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세상에서도 결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결단,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기 위한 결단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작정.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팔리워 넘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만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단 이전에 누가 먼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작정,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흐지부지한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는 분명히 결단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 색깔로 표기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결단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결단이 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헤매이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